그대는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대는 그 짧은 순간 세상의 모든 무게가 잠시나마 내려지는 것 같다고. 아침이 오는 것도 모르고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빛이 방 안으로 스밀 무렵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내려놓고 싶다는 간절함이 차오르는 그 순간.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무게를 지고 살면서도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냥 안고 살기에는 너무 버거운 그 고단함. 바닥에 이마를 대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아닌 무언가에 기댈 수 있다는 것을 그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108배. 그것이 단순한 운동인지 수행인지 아니면 기도인지 그대는 아직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100일 동안 그대의 몸과 마음에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몸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굳은 껍질을 하나씩 내려놓는 일이라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이마를 대는 그 자세는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가장 낮은 곳, 가장 고요한 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변하면 마음이 따라오고 마음이 변하면 삶이 따라오느니라. 그 100일의 여정이 그대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108배는 참으로 이상한 수행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지 미처 알지 못합니다. 10번을 채 넘기지 못하고 무릎이 아파오고 20번쯤에는 숨이 차오르며 40번이 지나면 이미 몸 전체가 저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고통이 싫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느낌, 내 몸이 살아있다는 감각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몸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아프면 약을 먹고, 피곤하면 참고, 무거우면 모른 척하며, 그렇게 몸은 마음이 짊어진 것들을 말없이 함께 지고 왔습니다. 그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아침이 오면 다시 하루를 시작했고,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 있어도 웃어야 할 때 웃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다독였고, 사람들과 잘 지내려 애썼습니다. 예전엔 몸이 받쳐주기라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아침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의 절반이 쓰이는 것 같고 잠자리에 들어도 쉽게 잠이 오지 않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수저가 무겁게 느껴지던 날도 있었을 것이고 핸드폰을 들었다가 연락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 그냥 내려놓았던 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인지 책임져야 할 일들이 늘면서인지 아니면 그냥 삶이 그렇게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대의 몸과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동을 하면 된다고, 잠을 잘 자면 된다고, 마음을 비우면 된다고. 하지만 그대는 압니다. 무언가를 채우거나 빼내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 깊은 곳에 허전함이 있다는 것을. 몸을 아무리 돌봐도 마음이 따르지 않고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몸이 버티질 않는 그 순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니라.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하나도 흔들리고 하나가 바로 서면 다른 하나도 따라 서느니라. 그래서 108배라는 수행은 몸만을 위한 것도 마음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 둘을 동시에 한 방향으로 이끄는 오랜 지혜가 담긴 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머무르기 위해서는 빈 그릇이 필요하다고. 공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의 몸에도 마음에도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 말 못한 서운함, 놓지 못한 미련, 씻어내지 못한 후회.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우리의 그릇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108배를 반복하는 과정은 그 그릇을 하나씩 비워내는 일입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는 그 순간 업이 소멸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것은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내려앉는 감각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헛된 것이 아니요 업이 소멸되는 소리이며 복이 오기 위한 자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니라.
오래된 나무가 새순을 띄우기 위해 낡은 껍질을 벗듯 우리의 삶도 새로운 흐름으로 옮겨가기 전에는 고통의 마찰을 겪게 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대가 108배를 시작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무릎의 통증 속에서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대의 마음은 서서히 청정해져 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들지 말라. 몸이 가진 굳음도 마음이 붙잡고 있는 집착도 그대가 땅에 이마를 댈 때마다 조금씩 스스로 떠나가느니라. 삶의 전환은 언제나 끝과 같은 고요에서 비롯되느니라. 옛날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다가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을 곁에서 오래 모신 제자로 부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들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수행을 이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는 부처님을 찾아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평소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눈빛에는 오래된 피로가 깊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날마다 예불을 드리고 경전을 외우며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몸은 나날이 무겁고 마음에는 맑음이 오지 않는 것입니까? 정성을 다해 절을 올려도 그 순간뿐이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곧다시 예전과 같은 번잡한 마음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얼마나 더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언제쯤이면 몸도 마음도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것입니까? 안 한다는 말을 마친 뒤 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에는 오랜 노력 끝에 지쳐버린 사람의 숨결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고요한 물이 흐르기 전에는 반드시 흙탕물이 뒤섞이는 법이니라. 아난다는 놀란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가 절을 올릴 때마다 마음의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이로 떠오르는 것이니라. 그것이 혼탁하게 느껴질 때 바로 그 순간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이니라. 절을 멈추지 말라. 흙탕물은 흘러가고 물은 다시 맑아지느니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00일이 지나면 그대가 보는 세상이 달라질 것이니라. 그날 이후 아난다는 다시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그는 결과를 바라지 않고 그저 그 순간에 머물렀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고 마음이 어지러워도 그것을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절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마를 땅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난다는 깨달았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가벼움, 오래전에 잊고 있었던 그 고요함이 어느새 가만히 자신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 길, 몸의 감각을 온전히 따라가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라.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108배를 시작하면 몸은 처음에 반드시 저항합니다. 무릎이 아프고 숨이 가쁘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 감각들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그냥 느끼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무거우면 무겁다고, 그저 그 감각과 함께 있어 주십시오. 30번쯤 지나면 땀이 나기 시작하고 50번이 넘어가면 몸이 리듬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리듬 속에 온전히 들어가십시오. 생각을 멈추고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한 번의 절에만 머무르십시오. 몸의 감각을 따라가는 그 과정이 바로 마음이 고요해지는 문입니다. 두 번째 길, 100일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하루만 보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지 않은 것을 억지로 이루려 하지 말라. 강물도 제때에 바다로 가느니라. 100일이라는 숫자는 처음에는 멀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몸이 무겁고 시간이 없고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하지 않을 이유가 하루에도 10가지씩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 100일이라는 숫자를 오늘 하루로 바꾸십시오. 오늘 아침 딱 이 한 번, 방석 하나를 펴고 무릎을 꿇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어쩌녁 얼마나 잠을 못 잤는지,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생각들은 잠시 옆에 두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한 번의 절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하루가 쌓이면 100일은 스스로 완성됩니다. 씨앗은 자라는 것을 억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길, 절을 하면서 놓아 버리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바라보라. 이 말을 바닥에 댈 때 마음속으로 떠올리십시오. 지금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그 사람에 대한 서운함인지,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인지,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인지, 그것의 이름을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마가 바닥에 닿는 그 순간 그것을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손을 펴듯 그냥 놓아주십시오. 100일 동안 그렇게 하면 그대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의 무게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피어납니다. 그대의 절도 그러합니다. 네 번째 길, 절이 끝난 뒤 자신에게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바람과 같으나 그대의 마음에 씨앗이 되느니라. 108번의 절을 마치고 자리에 앉은 뒤 눈을 감고 조용히 자신에게 말을 건네십시오. 나는 오늘도 잘 해냈다고, 이 몸과 이 마음이 함께 해주었다고, 살아있어 주어서 고맙다고. 처음에는 어색하고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대가 오랫동안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다는 뜻입니다. 거친 말로 자신을 다그치지 마십시오. 대신 이 말을 땅에 대었던 그 겸손함으로 자신에게도 부드럽게 말해 주십시오. 100일이 지나면 그 말들이 그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길, 매일 한 가지 선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은 복의 씨앗이 되고 거친 말은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108배가 끝나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선한 일 하나를 마음속으로 정하십시오. 지나치는 사람에게 미소 짓는 것도 좋고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안부를 묻는 것도 좋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것도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도 모두 선한 행위입니다. 그것이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완벽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살아내려는 마음이 있을 때 머무느니라. 매일의 작은 선한 마음이 쌓여 100일 뒤에는 그대의 삶이 조금 다른 빛을 띠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눈물이 맺혔다면 그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온 것들이 이제야 자리를 찾아가려는 것입니다.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날들이 있었을 것이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이렇게 힘든가 싶은 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부처님은 알고 계십니다. 무릎이 아파도 다시 일어났던 그 날들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시 방석을 펴고 앉았던 그 새벽들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비는 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이니라. 그러니 지금 그대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새로운 시작의 문턱입니다. 그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고요한 밤이면 108배를 마치고 조용히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도 이 자리를 지켰다고. 나는 지금 변화하고 있다고. 그리고 복은 이미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다고. 복은 눈부시지 않습니다. 복은 조용히 머물며 그대가 준비될 때를 기다립니다. 어느 날 문득 아침 햇살이 유독 따뜻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에게서 짧은 안부가 올 수도 있습니다. 100번째 절을 마치고 일어서는 그 순간 다리가 떨리는데도 마음이 이상하게 가볍다는 것을 느끼는 날도 올 것입니다. 그것이 복의 기척입니다. 크지 않고 소란스럽지 않지만 그대가 견뎌온 모든 날들 위에 가만히 내려앉는 그 작은 따뜻함.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어질 때는 새벽이 오기 직전이니라. 100일이 다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를 했다면 충분합니다. 지쳤으면 잠시 쉬어도 됩니다. 다만 한 걸음만 더, 내일 아침 다시 방석을 펴십시오. 그 한 걸음이 쌓여 100일이 되고 그 100일이 그대의 몸과 마음을 조용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대는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을 이렇게 살아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그대의 마음의 새벽이 오고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에 닿는 또 다른 이야기로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